올드 명기는 현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연주자들은 자기의 음악성을 한껏 발휘해 줄 수 있는 그런 천생연분의 악기를 만나기 위해서 평생을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엄청난 시가를 유지하고 있는데 최고의 올드 명기는 스트라다바리와 과르니에리 두 제작자가 만든 악기입니다. 두 사람은 니톨로 아마티 공방에서 함께 악기를 만드는 수업을 받았고 후에 독립해서 각기 악기를 만들었는데 스트라다바리는 소리가 아주 섬세한 반면에 과르니에리는 강렬한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연주자들은 맨 처음 스트라다바리를 가지고 연주하다가 과르니에리로 바꾼다고 합니다.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고가의 악기를 분실했다가 찾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고로 고가의 악기를 잃었다가 찾은 경우는 52억짜리 스트라다바리 1673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왔던 첼리스트 린 하렐이 미국에서 택시 트렁크에 놓고 내렸다는 거죠. 나중에 모하마드 이브라임이라는 택시기사분이 되돌려줬는데 사례비로 $75, 10만 원 정도 이렇게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신문 보도에 나온 거예요. 52억짜리를 되돌려줬는데 너무나 적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실수를 인정하고 주인인 린 하렐이 감사 편지와 함께 더 많은 사례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그런 해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분실된 경우는 40억짜리를 분실했는데요. 키드 장군이라는 그런 첼로입니다. 연주자가 귀가를 하고 차 속에 놓고 내렸는데 분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담 수사팀이 구성되고 폐쇄회로 카메라를 이렇게 돌리다가 보니까 어느 젊은 남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은색 케이스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찾고자 했었어요. 근데 한 사흘 뒤에 29세 한 여성이 신호등 대기하고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그 옆에 쓰레기통이 있는데 거기에 그 키드 장군이라는 첼로가 있었던 거죠. 그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되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억, 50억이 넘는 그 엄청난 악기를 쓰레기통에서 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귀한 것들을 함부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귀한 것들을 잊어버릴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가장 귀한 것은 사람이죠. 사람은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비시디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얼마나 그 구원의 말씀이 소중한지 그 말씀을 보내셨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의 모임의 사람들이나 교주만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머지는 우리 생각하고 우리 교리하고 다르니까 다 쓰레기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들의 생각, 교리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만이 옳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값진 이 복음을
천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거고, 그리고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이 복음의 말씀,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 밭을 표시해 놓은 하나밖에 없는 보물 지도와 같은 것인데, 구원의 복된 말씀을 쓰레기 더미에서 이제 내다 버렸다가 찾아내는 어떤 키드 장군처럼 그렇게 함부로 우리가 대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인류를 구원하는 진리의 말씀을 정말 귀한 것으로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의 말씀인 복음이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가?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구원의 복된 말씀에 대한 약속, 구원의 복음의 말씀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오늘 이제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주로 세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구원의 말씀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구원의 말씀을 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달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감동이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양쪽의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무슨 타협을 하고 계약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짝사랑의 서약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주 주체적인 그러한 은혜 속에서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 사도 바울은 거듭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3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셔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대도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실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약속하시고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믿음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태와 무관하게 그분의 그 넓은 사랑의 성품에서 그 약속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미래가 밝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룬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은 그것은 다 이룬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웨슬리는 그래서 이 복음을 하나의 큰 약속이다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링컨 대통령이 켄터키주를 방문할 때 대령이 얼음에 위스키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대접을 하는 거예요. 정중히 거절해요. 잠시 후에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피를 꺼내서 대통령에게 권했어요. 사양을 해요.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하는 말이 뭐냐면 9살 때 일인데 어머니가 곁에서 이제 아파가지고 다 죽게 되었는데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 에이브야, 나와 약속해 줄 수 있겠니? 평생토록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겠다고 약속해 줄 수 있겠니? 네,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술과 담배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대령은 그 자리에서 링컨에게 머리를 숙이면서 존경의 뜻을 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대통령께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이유는 그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약속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에게 신용이 따르죠. 부가 따르는 거예요. 명예가 따르는 겁니다. 리빙스턴이 16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하다가 위험한 일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 어느 날 큰 위험 속에 빠지게 됐어요. 마을 전체를 이제 적대적인 원주민의 세력에 의해서 포위당해가지고 이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신을 갈까 하다가 어떤 큰 힘에 의해서 그 자리에 머물게 됐어요. 그날의 일을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이 거대한 지역과 내일이면 야만인들에게 목숨을 빼앗길 많은 사람, 그들의 복지에 대한 나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됨을 느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께서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읽었다. 가장 강경하고도 성스러운 말씀이었기에 그것이 뚜렷한 목적의 약속이 있는 것이었다. 오늘 밤이 마지막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을 살펴볼 것이다. 나는 지금 대단한 평온함을 느끼며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물론 그날 리빙스턴은 무사히 그날을 넘겼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링컨이나 리빙스턴과 같은 개인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시대적인 흐름 속에 있지만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 언약의 축복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돌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은혜를 베풀기로 했는데 갑자기 돌변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이제 용서해야 되겠다. 화해를 청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화해를 청했는데 그 사람이 그래, 너의 죄를 이제 알았구나 하면서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렇게 떠들고 다니고 그래서 오히려 공격적인 태도로 변할 때가 있어요. 내가 화해를 하기로 했는데 오히려 더 악의를 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화해의 몸짓이었습니까? 이것은 정말 일관성 없는 태도이죠. 우리가 용서나 화해를 시도했으면 그 사람의 반응,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상관없이 내 성품과 기준으로 끝까지 용서하고 화해를 선언하고 냉랭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기로 약속했으면 그 사랑으로 상대방의 적의를 녹이면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가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중요한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일방적인 사랑, 아주 우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시도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끝까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그 사랑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의 복음의 말씀은 예언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응한 말씀이다. 그 예언이 응한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입증하기 위해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선포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의 신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언하시고 성취하셨어요. 그 코드를 예언과 성취로 맞추셨어요. 그래서 오늘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반절에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셨도다. 선지자가 말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당대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수천 년 이후에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의 말씀은 수천 년 이후에 그 예언자들이 죽고 난 다음에 수천 년 이후에 아니면 몇백 년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아가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없고요, 예수님이라는 단어도 없고요, 교회라는 단어도 없어요. 나오지 않지만 960년 이후에 생겨질 교회,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사랑, 작게는 성도와 예수님과의 사랑, 이러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예언된 말씀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오늘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과 그들의 관리들은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외워도 알지 못하는, 구약의 말씀을 외워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신약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신약의 말씀을 경전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구약의 완성은 신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그 내용이 신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만 알아서는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도 알아야 되고 신약의 말씀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알아야 되고 그 예수님에 대한 행적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구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구약의 말씀도 알아야 돼요. 구약의 말씀을 다 외웠는데 신약의 말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복된 말씀이 신성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구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주 신성한 말씀, 거룩한 말씀, 진실한 말씀, 신실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는데, 태어나시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어요. 만삭된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살았거든요.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굉장히 멀리 떨어졌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만삭이 되었는데 그곳까지 가겠어요?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로마 황제가 호적하라, 고향 땅에 가서 호적을 이제 올려야 된다, 그런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가서 이제 호적하기 위해서 만삭의 몸이지만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고향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출산을 한 거죠. 예수님을 낳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대 근동의 그 복잡한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묶어 놓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동정녀를 통한 임마누엘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아주 지극히 헌신적인 사람을 마리아와 이제 한 짝을 이루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동정녀 마리아를 맞이하고 동정녀 탄생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의 복음의 말씀에 대한 예언이 다 이루어지도록 세계사를 움직이고, 어떤 때는 왕의 혹독함, 어떤 때는 인간의 지극히 나약함을 통해서, 악함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헤로드 왕의 악함을 통해서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죽음이야말로 진실하다, 죽어야만 진실을 입증할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진실과 죽음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진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아픔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이루기 힘든 진실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죽음에서 부활하는 일, 참 어려운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여기에 인류의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해야 우리는 그 진리에 우리의 인생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보면 부활에 관한 말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신실성은 어디에 있느냐? 그 최종 단계는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느냐? 부활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사건이 이루어져야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9절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부활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부활의 증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많죠. 일시에 500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37절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은 썩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썩지 않으셨,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38절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에게 죄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어떻게 씻음을 받을 수 있느냐? 그 신실성, 그 구원의 약속의 말씀의 신실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의 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된 것,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된다는, 거듭나게 된다는 놀라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의 복된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믿는 자마다 의로움을 얻게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의 말씀은 믿는 자마다 의로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 도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어요.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오늘 성경은 38절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38절, 39절 이러한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사람을 힘입어 그런 말씀이 나와요. 38절에 하반절에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 다음에 39절 하반절에도 보면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너무나 심각해요. 그 구약에서는 양 잡고 소 잡고 이제 각을 떠서 제단에 태우기도 하고 피를 뿌리기도 하고, 그러나 죄에서의 해방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선한 일만 하셨어요. 근데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클레오파트라 코가 1cm만 낮았어도 세계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파스칼이 한 말인데, 정확히 말하면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도 지구의 모든 표면은 변했을 것이다. 한 여성의 미모 때문에 세상의 역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세요. 성경에 보면 기묘라 모세라 전능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분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수많은 이적을 베푸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지 못하겠어요? 온 인류의 죄를 씻고도 남음이 있는, 씻고도 남음이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로 멸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에 놀라운 열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그 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너무나 불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어요.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공정하게 재판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적당히 넘어가면서 뭔가를 이제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도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상 누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 진정한 회복, 진정한 구원, 진정한 도약은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에 있다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미국에서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오페라로서 가장 빈번하게 공연되는 작품이 데드맨 워킹이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영화로 상영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데드맨 워킹이라는 말은 사형수가 사형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태여 이제 번역하면 사형수 입장이라는 그런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제 오페라나 영화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풍경이 아주 단순해요. 교도소, 어둠컴컴한 교도소, 그리고 빈민가, 낡은 가톨릭 교회, 배경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어느 날 매추라는 죄수로부터 한 수녀가 편지를 받게 돼요. 내가 감옥 속에 고통 가운데 있는데 대화할 상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헬렌 수녀한테 이제 편지가 왔어요. 그 매튜라는 죄수가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면회를 가게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살인자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살인자예요. 아주 그냥 잔인하게 살해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쓰레기와 같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못 사가지고 주범은 지금 실형을 면했고 나만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정말 악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이 수녀는, 헬렌 수녀는 이 사람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아니 이제 죽음이라도 모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형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어느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일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일이 수포로 지나가게 되고 이제 6일 남은 거예요. 사형 집행이 6일 전에 다시금 헬렌 수녀를 이 매추가 찾게 됩니다. 그래서 6일 동안 나의 영적 안내자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자로서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범행에 대해서 완강하게 부인하기 때문에 회개시켜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녀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외면해요. 빈민 지역의 아이들이 외면하고, 그리고 이제 살해당한 사람의 가족들이 그녀를 경멸하게 됩니다. 근데 6일 동안 내가 함께 있겠다. 그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선택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헬렌 수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을 세상에서 마지막 보는 것이 웃는 얼굴이었으면 좋겠다. 마지막 당신을 보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데드맨 워킹, 간수장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매추는 이제 사형실로 들어오는 거예요. 방탄 유리가 있고 이제 죽인 아이들의 부모, 변호사, 수녀가 그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팔다리를 다 조이고 벨트로 묶고 이제 주사기로 약물을 투입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추가 하는 말이, 내가 그 아이들을 죽였다. 그렇게 용서해달라고, 진심으로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수녀에게 너무나 감사한다, 사랑한다는 그런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마취제가 흘러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 강팍한 사람이 그 사랑에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 여성의 그 사랑, 희생적인 사랑에. 여러분 잘 아는 박효진 장로님, 이분은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그냥 섬찟한 그 사형수들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전도한 분이에요. 중대 범죄자들을 가두어 두는 감옥에서 교도 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형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유두영이라는 사형수가 있었는데 아주 잔인한 살인범이었어요. 눈썹이 아주 시커멓고, 그리고 눈썹이 맞닿아 있고 어깨가 딱 벌어지고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그런 사형수였어요. 어느 날 상담을 하다가 살기가 아주 등등해요. 아주 냉소적인 태도로 대해요. 기도하자고 하니까 눈을 탁 째려보면서 있는 거예요. 얼음이 언 그런 바닥에 이 장로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로 이 유두영이라는 이 사람이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안고 막 엉엉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사형수가 마음을 열기 시작해요. 막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회개하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 됐어요. 그리고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저 지하실에서 사람들이 걸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데드맨 워킹이 시작된 거죠. 아, 오는구나. 두영이가 죽는 날이구나. 두근두근 거리는데 갑자기 촥 이제 밑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할렐루야 막 소리가 들려오고 3번이나 올라오는 사형수들을 보는 순간 사람들이 막 뒤로 넘어질 뻔한 거예요. 전부 다 얼어붙었는데 이 사형수들은 이제 담담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마지막 신문이 펼쳐집니다. 유두영 맞습니까? 생년월일 주소. 예, 맞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유두영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요.
몇 월 며칠 누구를 살해하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갑자기 유두영이 있다가 손을 들면서 소장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하십시오. 지금 소장님께서 읽으신 그 죄를 제가 다 지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죄는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지었던 8년 전에 지었던 죄입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을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절대로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나 늦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난 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8년 긴 세월 믿고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오늘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아니하시는 그 더러운 죄를 제 귀로 듣고 가기가 싫습니다. 그러니까 소장이 감동을 받아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임종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둘러선 사람들이 함께 옵니다. 근데 정작 유두영은 울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얼굴이 점점 밝아지고 해처럼 빛나게 되는 거예요. 유언하시겠습니까? 예, 유언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할까? 소장님, 검사님들, 부소장님, 과장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직원분들, 마지막 유언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격인 거예요. 뒤통수를 누가 망치로 콱 친 것처럼 스데반 집사나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들어볼 수 있는 그 말을 지금 구치소 사형장 바닥에서 딴 사람도 아닌 사형수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제 밧줄 밑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목에 밧줄이 걸리고 두건이 씌워졌어요. 바로 그때 두건 속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먹어 늘 시험하여도, 그 찬송 소리가 조곤조곤 들려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죠. 목에 지금 밧줄이 걸려서 5초 후에 죽을지 1초 후에 죽을지 모르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찬송가를 부를 수 있는가? 찬송가가 끝나기도 전에 털커덩 하면서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유두영뿐만 아니라 4명의 사형수가 그런 모습으로, 이 사람 무슨 믿음이 있겠느냐, 복음은 전했지만 믿음이 있겠느냐, 그런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환한 얼굴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떠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박효진 장로님이 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그런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소름 끼치는 사형수들을 지키는 교도대장이 진실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변화된 거예요. 사랑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사회의 문제, 진정한 사랑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랑도 연습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위대한 스승으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버려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복된 말씀, 죄에서 사함받게 하고 의로움을 얻게 하는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으로 언제나 승리를 이루고, 그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복된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한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찾아 나왔지만 주님께서 구원의 복된 말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 만드시고 그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복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힘있게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어둠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신 그 복음의 귀한 말씀, 구원의 말씀 언제나 마음판에 새기고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훌륭한 우리 시천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